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등불을 켜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 말씀을 우리 절기 예배의 말씀 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서 등불을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님 오신 것을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이런 등불들을 상상할 때 너무 제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게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서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여기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말은요, 그 당시 풍습을 보면, 이 말씀의 풍습을 보면 신랑이 먼저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자, 신부를 데리러 가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 집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들러리를 서주는 거예요. 그게 이때의 풍습이었거든요. 자, 그럼 말씀을 잘 보면 10명의 처녀는 누구인가?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네, 들러리죠. 이 들러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중요한 역할이죠. 신랑 신부가 얼마나 환영받는지, 신랑 신부라는 주인공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부각시켜주고 더 환영해주고 더 축제의 분위기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어리석은 처녀는요,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있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그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뭐냐?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는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지혜로운 5 처녀는 누구냐는 거예요. 아니, 페이스북에 올라갔더라고요. 우리 결혼 9주년이라고 우리 최재혁 지사님과 서인혜 지사님 이경에서 좀 축하할까요? 네. 아유, 이땐 조금 슬림한데? 네, 많이 슬림합니다 지금. 네,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 누가 지혜로운 처녀들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되었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지혜로운 신앙인은 누구인가? 지혜로운 처녀들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등은 있지만 무엇이 없다고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5명의 처녀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는데 기름이라는 능력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림절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주님은 오실 텐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기름이.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다고요? 기름을.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랑이 오는 게 늦어진 거예요. 처녀들은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졸다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 말씀대로 여보세요?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늦게 온다 생각하고 졸며 잘고 있는데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리치는 겁니다. 신랑이 왔다고. 여러분 금요일날 특별히 좀 기도를 부탁드렸잖아요. 리얼라이트에. 근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리얼라이트를 이제 마치고 한 6시쯤 이제 정리를 하고 아침에. 근데 저도 이제 피곤하니까 숙소에서
이제 자려고 우리 세준 선교사와 같이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누군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우린 더디 오고 아니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고 있었는데 똑똑똑똑 하더니 누구였냐면 우리 남자 형제 2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가 참 용감한 게 배를 누르더라고요. 이게 보통 지금 같이 밤을 샌 걸 알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잘 시간 뒤에 얘네가 배를 누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민해가지고 보니까 1층부터 발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야. 아 얘네가 왜 누구지 올라오는데 설마 했는데 배를 딱 누르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남자애 둘이 여기서 자고 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얼떨결에 이렇게 막 그래라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방을 꾸며줬어요. 네. 꾸며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한두 시간 있다가 또 누군가 배를 누르는 거야. 얘는 또 뭐지? 그걸 봤더니 여자애 2명이 또 센터로 온 거예요.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 들어와라.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제 안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였냐면 과연 이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리얼라이트 6시에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을 갈 때 여러분 이런 음식점에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다라는 그 표시가 있잖아요. 9시면 끝난다 아니면 6시면 끝나요. 음식점이 끝났습니다 하고 클로즈하고 문을 닫았는데 손님이 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끝났습니다 해야 되는데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야 되는데 얘네가 그냥 배를 누르는 거예요. 아 근데 참 얘네가 대단하다. 여자애들도 배를 누르더라고요. 보통이면 미안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똑똑하고 없으면 그냥 가거나 아니면은 올 생각을 못했을 텐데 배를 누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가 좀 배가 고픈가 봐. 그래서 우리 세준 선교사 우리가 이랬어. 밥을 챙겨주자. 밥 먹을래?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곤하다 진짜 막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밥을 차려주는데 세준 선교사도 약간 이제 좀 시험이 든 거지. 나 지금 자야 되는데 무슨 또 밥을 차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아침에 막 밥을 차리다가 본인이 스스로에게 감동을 한 거야. 어떤 감동을 했냐면 맞아 예수님도 아침에 밥을 차리셨지. 그러면서 본인이 막 감동하면서 국을 끓이고 밥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까지 소금을 막 치더라고. 그래서 나름 이렇게 막 성의껏 아침을 차려서 딱 줬어요. 정말 맛있게 먹는 애들이. 네, 그 4명이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막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얘네 언제 가지? 솔직한 마음에 내가 세준선교사가 그래서 얘네 왜 안 가지? 밥 다 먹었는데 지금 영어 끝난 지가 몇 시간인데 지금 근데 11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세준 선교사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때? 맞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서진 선교사도 올라온 거예요. 잠을 못 잔 거예요, 다 우리가. 보니까 서진 선교사한테는 누가 간 거야, 그 아침에.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저희가 좀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을 좀 느꼈냐면 우리 마음에 이들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자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설마 오겠다는 약속이 없었잖아요. 네. 오겠다는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들을 맞이할 수 없었겠구나. 근데 최소한 저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다 샤워도 하고 씻고 준비하고 화장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이제 춤을 춰야 되니까 나가서 그 시간을 저희들은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의자에도 못 앉아 있었어요. 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셋이서 언제 가나. 근데 내가 이제 다 준비를 마치고 가는데 서로 이야기했어요. 얘네가 이불은 개고 갈까? 근데 내가 그랬죠. 절대 안 된다 얘네. 근데 이제 애들이 나가려고 했어요. 문을 딱 방문이 열렸는데 웬걸? 전혀 뭐 치워져 있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웃겼는지 서로 막 웃더라고 세준선교사는. 근데 저희 마음 가운데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 추운 날 너무 추웠잖아요. 금요일 날 아침에도 추웠대. 영하 10도가 넘어갔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노크도 아니고 벨을 누를 수 있는 담대함이 이 아이들한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벨도 2번이나 남자애들도 벨을 누르고 여자애들도 벨을 누르고 자기 친구하고 통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야, 너희 어디야? 얘네가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요, 그 장소를. 야, 나는 숙소에 있어. 그 누구 숙소? 얘네 숙소가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준비들이 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랑의 신부의 들러리인 5 처녀는요, 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엔 신랑이 더디온다고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영업이 종료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시면 안 돼요. 6시까지 끝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9시까지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어려우니까 그때 오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신랑이 온 거예요. 아이들이 찾아온 것처럼. 그때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등불을 켜서 등불이 꺼져가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 빌려달라고 해요. 왜요? 신랑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자, 나눠달라고 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안 된다.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넌 빨리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등불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에 불이 있는 거잖아요. 기름이 들어있어서. 그러면 이 등불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럼 이 등불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등불이 지금 켜져 있는가? 등불이 켜져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름이라는 게 뭘까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대요. 만약 우리 세준 선교사님과 서진 선교사님과 저가 그 아침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을 받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늘게 한 거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들을 받을 수 없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뭘까요? 기름.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견뎌내 사랑. 한밤중에 신랑이 찾아온 거 아닐까요? 한밤중이라고 하는 건 어두움이에요. 너무나 어두움인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들러리를 서는 처녀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림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둠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처럼 더디 오실 거야. 졸고 있을 수 있고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알아.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견뎌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신랑을 기다리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한밤중을 견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한밤중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어둠의 깊이와 넓이를 저는 잘 알 수 없죠. 개개인마다 그 어둠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만약에 끝이 없다면 그 어둠은 끝이 없는 어둠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둠이 끝나고 아침이 밝아오듯이 대림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어둠 가운데 한밤중에 신랑이 오신다라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어둠을 깨트릴, 없애버릴 신랑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름. 그렇다면 그 어둠 가운데 견뎌낼 기름이 필요해요. 견뎌낼 사랑이 필요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잘 아시는 고라자손의 시작. 그 고라자손은 조상이 성전에서 일을 하다가 반역을 일으키고 쫓겨난 조상들이었어요. 그 후대의 후손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는 성전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근데 성전을 너무 사모합니다. 주님 곁에 가고 싶은데 이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제 조상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성전 곁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84편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에 있는 참새와 그 제비들이 나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주님 저도 어떻게 하면 성전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기 때만 돼서 가끔씩 한번 그 성수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거 말고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때 나온 고백이 주님 제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날이요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첫날하고 그 한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문지기여도 좋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귀영화가 아니어도 좋고요. 제가 원하는 스펙이 아니어도 좋고 내가 원하는 연봉이 아니어도 좋고 내가 원하는 차가 아니어도 좋고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주님 제가 문지기여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견뎌낼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가운데 우리의 문을 닫아버리고 영업이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더 갈망합니다. 내가 당신을 더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지길 소망합니다. 어둠을 뚫고 나올 그 갈망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까요? 이 고라자손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올 것을 생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기름을 준비했고 그 기름 바로 갈망함이에요. 간절한 사랑이에요. 그 어둠을 견딜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 가난함이 있는 자에게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요.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결혼잔치는 천국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잔치가 열리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겠지. 더디 온다
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잠들고,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특별히 이 대림절에 여러분, 주님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이 일에 제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일에 제외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왔어요. 기름을 사러 간 처녀들.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문이 닫혀버리고 정말 클로즈 된 거예요.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그게 끝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니까.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시고 문이 닫히면 진짜 클로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착각하고 내가 문을 닫습니다. 더디 온다고 닫고 무호한다고 닫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랑이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기름을 준비하라.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넣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등불이에요. 여러분, 그 등불에 불이 켜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개인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등불에 불이 켜져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그 불이 켜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신랑이 올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오세요. 준비가 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준비가 됐습니다. 한밤중이어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좋습니다. 제가 제 안에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세준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들이 이제 자주 오면 어떡하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 클로즈 하면 안 돼요. 아멘. 클로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신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외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신랑이 온다 그러면 와, 맞이하러 가자. 등불을 켜자.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저번 주 제가 말씀 중에 말씀드렸죠. 무엇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근데 대림절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떤 무엇인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게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며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더디 온다 생각하고 그냥 샷다 내리면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문을 여세요. 기름을 준비하세요. 고라자손처럼 그 다른 것보다 주님을 사모하세요. 그것이 기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지체에 가면 이렇게 선포할까요? 너에게 예수님이 필요해. 기름을 준비했니? 네, 등불이 켜져 있죠?
네, 여러분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움직이는 교회 성도 모두는요 등불을 켜고 오히려 신랑이 오기만을 막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기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찌 우리가 기름을 뺏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기름이에요. 이것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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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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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여기까지라고 했던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낙망에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해.
신랑이 돈이 온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신랑이 돈이 온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도에서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한밤중이라도 기름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주만 찬양하며 언제나 등불에 불이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